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제7 재앙 시리즈, 7 인해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이 현재 역사 속에서 일어난, 또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7 재앙 시리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앙들,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필찬 교수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7 인해 재앙 중에 4가지 인해 재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앙, 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즉 고난을 대하는 바른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R.C. 스플로이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고난과 죽음을 모두가 겪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겪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죽음이죠. 자, 오늘 7인의 재앙을 비롯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드디어 어린 양이 7인의 하나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디어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게 됐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느라고 좀 잊으셨을 텐데,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경배와 찬양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을 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재앙입니까? 4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첫 번째는 흰말 탄 자가 몰고 온 재앙입니다. 흰말 탄 자.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재앙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전쟁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종말이 열리면서 이제 전쟁은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정글 같은 곳에서 싸우는 곳이다 라고 누구는 말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말세가 됐을 때 일어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당하게 되는 고난이 뭐냐? 바로 전쟁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국가라서 전쟁이 언제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둘째 생물이 오라 하자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려 버리며 서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가 깨져요? 화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붉은 말 탄 자가 화평을 제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말세가 됐을 때는 뭐가 없습니까?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역설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한 번도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화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말세의 시대의 재앙 중에 하나는 화평이 재해져 버리는 재앙,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서도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말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심판의 사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가난과 기근이 온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기근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근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전세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만이 보릿고개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면 전세적인 상황 속에서는 보릿고개보다 더한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상위 5%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95%가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것이 지구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95%가 가난과 기근에 시달려 살고 있습니다. 부익부 핀익부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먹고 남은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 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넷째 생물이 오라 하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즉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본문의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서 여기서 사망은 여러분 원을 찾으면 뭘 의미하냐면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검과 즉 전쟁과 흉년, 앞에서 말한 전쟁과 흉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전염병이 돌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병들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재앙이 더 심해지고 더불어 이 전염병과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치열한 그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망이 득세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 말 탄 자가 누구냐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비유 상징적인 말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 탄 자가 가져온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은 말세야 하는데 언제 말세가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인해서 봉인된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이제 말세가 시작되면서 온갖 재앙들이 오기 시작한 것. 그래서 그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에겐 고난이고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말한 것이 바로 말 탄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런 재앙들, 그리스도인들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7년 대환란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인도를 가보십시오. 7년 대환란이 온다 해서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세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통과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비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믿는 자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이단들은 이걸 하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상한 얘기를 떠들고 있어요. 빨리 맞으십시오. 아멘. 빨리 맞으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반한테도 빨리 맞자. 어쨌든 자녀 백신이 있으면 빨리 맞아야 돼요. 그러면 카운트가 안 되고 5명 이상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줌으로 지금 제자 훈련하는데 모여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백신 맞아야 돼. 백신 맞아야 끝납니다. 근데 맞아도 변이가 또 나오는 것처럼 제2의 코로나19, 제3의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종말, 즉 심판의 시대가 열렸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 재앙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질 것입니다. 그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7 인의 재앙에서 7 나팔 재앙으로 7 대양, 그건 다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종말이 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그런 힘이 더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복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갖고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견디고 견디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바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리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종말도 시작된 거죠. 종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겐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심판이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 이게 종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 그렇게 믿는 우리에겐 보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이 뭐예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좀 제가 이해를 안 되세요? 다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이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고난을 비껴가지는 않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어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어도 영생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죽음도 고난도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7인을 떼고 있다고요? 어린 양입니다. 자, 7제기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떼는 순간부터 이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감이 안 오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이 봉인을 떼는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됐다. 여러분, 7인을 떼기 시작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앙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강도가 아무리 심해져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수혈로 인해서 AIDS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비통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그러자 AIDS로 잘못된 수혈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잖아요. 정작 아버지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7인의 재앙이든 7 나팔의 재앙이든 7 대접의 재앙이든 별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7년 대환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통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과해도 우리는 견딥니다. 통과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통과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재앙들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 이 누구를 위한 재앙인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 여러분, 견디기 힘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즉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십시오. 네 고난이 아무리 세게 와도 나는 너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각 두 번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난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견뎌야 됩니다.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승리를, 구원을, 승리를,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이 고난이 길어지거나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1000번을 흔들려야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잠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점점 견고해질 것입니다. 고난을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인들도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의 이 배경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 생명을 사람들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또 그냥 사자의 밥으로, 사자의 원형 연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둥에 묵혀서 이 불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재산이 조금 뺏길 때,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도 우리는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견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재산을 모두를 몰수당했을 때는 점점 힘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재산을 몰수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생명마저도 그렇게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너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은 재앙의 끝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이 강도가 점점 세질 때, 고난이 점점 길어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역시 안 되나 봐, 이제 끝장났나 봐.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요한이 고난과 시련이 혹독해질수록 그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주관, 그 주권 아래,
그 주권 아래 진행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끝장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고난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은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의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의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떼신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당한 재앙과 고난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앙과 고난은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장난으로 인해서 고난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장차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5장 11절 14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뭐라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결말인 것입니다. 아멘.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승리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옷을 입고 금관을 썼더라. 승리하여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우리가 예전에 봤던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 요한은 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게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강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심판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의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앙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장난이 아니라 그 위에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침내 끝까지 견뎌야 되고 마침내 승리해야 되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하 감방에 갇힌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포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는 통보였고 또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살아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첫 번째 남성은 몰라보게 수척이 되어서 나날이 기력을 잃고가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가 살아서 기다린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남편은 똑같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똑같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남자는 아이와 아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것이고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기다린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에 나온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모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소망의 차이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요한의 판단은 정확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썩어 사라질 뿐이라고 믿는가? 이 생의 삶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언젠가 태양이 소멸되는 날 인류 문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흔적 역시 깡그리 지워져 버리라고 여기는가? 그것도 미래를 그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 다른 그림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믿는가?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가?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의 감옥, 즉 고난에 대응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하여야 될 마지막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재난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재난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재난의 끝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그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기뻐하며 넉넉히 감사하며 넉넉히 평강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난, 그 고난 중에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